안녕하십니까. 최서만교회 김용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그 제자양육 서론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제자양육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오늘날 교회의 상황과 소그룹 성경 공부 실정에 맞추어 1주에서부터 12주에 이르기까지 소그룹 성경 공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내용 혹은 성경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에 대한 것을 배우고자 할 때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많은 책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의 서론을 다 일일이 열거하기는 좀 불필요할 것 같고요. 하지만 핵심적으로 짚어야 될 내용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또한 제자 양육에 있는 부분에 이것이 어떻게 접근되었고 이 교재의 특징들을 이렇게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좀 글씨 색깔 좀 바꿀게요. 네,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에 대해서 소개할 때 크게 역사적으로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먼저는 1963년 독일 팔치 연방의 프리드리 3세 선제후의 명에 의해서 작성된 문서입니다. 이거는 매우 경건한 프리드리 3세는 매우 경건한 분이었고요. 그 나라 그 연방에 있었던 분들을 다시 이 종교 개혁 혹은 개혁주의적 이런 교육을 시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요리문답을 작성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두 명의 저자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저자는 제1저자는 우르시누스겠죠. 우르시누스는 정말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분명한 개혁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올리비아누스는 프리드리 3세하고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근데 하지만 이분을 우리가 그런 깊은 관련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기보다는 풍중설교자 목회자, 그리고 우르시누스는 부드럽고 온화하지만 개혁주의 신학자죠. 이 두 분이 만난 거죠. 주요한 신학적 뼈대나 논의들은 아마 우르시누스가 다 했겠지만 여러 가지 부드럽고 삶에 적용이 되는 부분은 이 올리비아누스의 영향이 크지 않을까 추측을 합니다. 이 두 분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었던 신학교의 교수님들 혹은 교회의 성도님들도 직간접적으로 이 요리문답 작성에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굉장히 목회적입니다. 굉장히 목회적이에요. 성도의 삶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개혁주의 신학을 분명히 드러냅니다. 색깔이 분명해요. 그러면서도 이 날이 섰다기보다는 풍성하다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아요. 풍성하게 목회적으로 여러 함의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이나 사랑받아온 학문적, 대중적인 교리교육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성은요, 전체로 1, 2, 3부로 구성되어 있고 52주일에 1년에 거쳐서 할 수 있고 129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2문은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1문에서 3문은 사람의 비참함, 죄의 문제, 죄가 사람을 어떻게 비참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다음에 12문에서 85문은 사람의 구원, 이 비참함에 빠진 사람들의 구원의 방식은 바로 중보의 방식입니다.
중보자의 방식이고 다른 사람이 구해진다. 그러니까 다른 존재 곧 구주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대속적 죽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때 내용은 주로 사도신경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6문서부터 129문은 감사함이 되는데 비참한 사람, 자신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사람,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으니 이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삶은 감사해야 됩니다. 이 감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선행과 순종인데 선행과 순종은 바로 십계명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을 어떻게 이루느냐? 죄송합니다. 이 순종을 어떻게 이루느냐? 그것은 기도와 강의. 이럴 때 주기도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자면 전체의 내용을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잠깐 좀 지우고 할게요. 사람의 비참함에 대해서, 구원함에 대해서, 또 감사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주요한 내용으로 보자면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냐면 십계명, 사도신경부터 해야 되네요. 사도신경 플러스 십계명 플러스 주기도문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다 담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문답,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예. 다음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 이건 제가 쓴 책인데요. 제가 이제 1년 동안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설교를 2번 정도 했어요. 근데 1년에 52주 수요 예배라든지 주일 오후 예배에 거쳐서 2번 정도 했는데 1년만 걸린 게 아니에요. 한 1년 반 정도 걸렸어요. 이렇게 하나하나 문제 다루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원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특징은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술이잖아요. 근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하면 이 기독교의 신앙이 깨어져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안 할 것보다 100번 이 설교, 강의를 통해서 하는 게 낫죠. 근데요, 조금 그 기대만큼 그게 이 체계를 이루는데 실패했어요. 이렇게 주일주일로 나눠진 게 좀 똑똑 끊어진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를 좀 꿰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다라는 거고. 두 번째, 요즘 같은 시대에는 소그룹으로 참여해서 해야 교육이 더 잘 되는데 일방적 강의나 설교는 역시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생각했던 게 이거를 소그룹, 오늘날의 제자훈련 혹은 소그룹 성경 공부식으로 좀 리모델링 해보자, 바꿔보자, 근간은 유지하면서도 오늘날에 맞게 좀 바꾸어보자, 변형시켜보자 했던 의도가 이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12주의 소그룹 성경 공부 교재로 구성되어 있어요. 하이델베르그 그 129문을 사도신경, 다음에 십계명, 주기도문을요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인죄론, 다음에 인죄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일과고, 그 다음에 창조론, 사도신경에 하늘에 계신 나오죠. 다음에 섭리,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분, 그 사역, 이게 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또 큰 줄기로 묶은 거예요. 묶어서 소그룹 성경 교재로 구성했어요. 그럴 때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만 묶은 게 아니라 이 성경의 내용도 나와요. 먼저는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질문이 나오고 성경의 내용이 나오고
그 부분에 해당되는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을 통해서 이 대답을 이렇게 서로 소그룹들이 주고받을 수 있도록 소그룹 구성원들이 혹은 뭐 멘토나 멘티 관계 혹은 뭐 1대1이라면 양육자와 동반자가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신학의 체계를 잡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에 있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는데 묵상 더하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마 강의에서 안 할 확률이 높아요. 이거 뭐냐 하면 이 하이델베르그 제자 양육에서 이 요리 문답이 오늘날에 갖는 함의들이 도대체 뭔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삶의 문제들을 좀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신학 강좌들도 했는데 이 교회 문화라든지 또 사도신경, 직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참 누가 이렇게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서 제자 양육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한 12주, 한 12회에서 한 20회 정도 강의가 될 텐데 이런 강의들을 통해서 신앙의 선진들이 일어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과 성경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의 단단한 기초를 쌓는 우리 동역자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강의에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꼭 들어주시고 들을 때마다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